아주 약 한 5초? 1분 채 안 되는 아주 짧은 비디오로 녹화한 내용을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하나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받고 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지금도 성경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수없이 많은 부족들 가운데 아직도 성경이 없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부족에게 성경을 약 한 400권, 500권 정도 보낸 것 같아요. 보냈는데 그 라면 박스 같은 박스에 이제 성경 하나하나를 다 비닐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지하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들을 나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성경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박스에다가 담아서 보냈는데 박스를 풀어보니까 성경이 나온 거예요. 비닐로 다 씌워놓은 성경인데 그 성경을 받아들고요, 막 성경에 입을 맞추면서 울면서, 제가 통역을 못해갖고 방언을 받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이 성경을 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멍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디오를 잠깐 보면서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요, 제 책꽂이에는 제가 매년 성경을 공부하면서 읽고 막 광칠하고 막 적어놓고 했던 성경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한테 성경이 지금도 한 20, 30권 서재에 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성경을 나도 누구라도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 책꽂이에 꼽아놓고 나는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성경 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한 권을 받으면 어쩔 줄을 몰라서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너무 편하게 믿겠다는. 여러분, 인생의 처세술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이것만큼 인생의 처세술을 다룬 책이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것만큼 인생의 성공을 다룬 책이 없어요. 성경 안에는요, 우주 만물의 비밀이 담겨 있고 고품격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면 고품격 인생이 될 것인가라는 비결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고품격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 읽으시면 돼요. 성경 읽으면 돼요. 여러분, 9살짜리 아이가, 9살짜리입니다. 9살짜리 아이가 세계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살짜리가 내가 세계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꿈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콘라드 힐튼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콘라드 힐튼은 힐튼 호텔의 사장입니다. 회장입니다. 힐튼 호텔을 시작한 분이 콘라드 힐튼인데,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백화점 왕이라고 불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백화점 왕. 이 존 워너메이커가 9살 때 내가 세계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10살 때 3불 75센트를 주고 이 가죽 성경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을 산 이후로부터 이 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콘라드 힐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잘 익히 아는 록펠러. 이 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존 워나메이커는요, 12살 이후로는 공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하나로 백화점 왕이 되었고, 세계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내는 부유한 자가 되었고, 6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백악관에 초청을 받고 최신부 장관 자리를 그러니까 요청받았을 때에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못하면 어떻게 장관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겠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성경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적어도 확신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이름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써넣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영철, 진해명, 강성인 이름 다 적어넣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우주 만물에 대한 비밀, 인생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편지에 썼을 때 빌립보 교회만 위해서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빌립보 서신을 썼다라는 거예요. 썼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름 나오는 이름자마다에 내 이름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왜? 복되게 하시려고. 부가가치를 높여주시려고. 그렇게 부르셨구나. 그 고백이 일어날 때 이 성경이 정말 귀한 게 되는 거예요. 뭐 돈 몇 불 안 주고 사는 돈이지만 책이지만 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서점에 가면 수도 없이 많아요. 주인 없는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워나메이커가 3불 75센트를 주는데요. 75센트가 모자라 갖고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을 날르고 75센트를 받아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고 나서 인터뷰할 때 회장님께서는 어디에 가장 잘 투자를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음을 들었을 때에 이분이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최대의 투자는 내가 10살 때 3불 75센트를 주고 산 이 가죽 성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이 성경이 백화점 왕을 만들게 하고, 비록 교회 밑바닥 바로바닥에서 잠을 잤지만 그래도 이것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살면서 6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던 사건들을 이번에 전광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전광 목사로 이 10대 목회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처음 쓰신 책이 10대는 꿈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에 백화점 왕 존 워나메이커에 대한 책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백화점 왕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조명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기뻐지고 싶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기뻐질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성경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지고 기뻐집니다. 그럼 성경대로 사는 게 뭐냐라고. 목사님 성경대로 살아라는데 도대체 성경대로 사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부가가치를 높이세요. 여러분의 부가가치를 높이세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포장공사 많이 하죠. 화장합니다. 그렇죠? 외부 포장공사. 여러분 외부에 포장공사 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다 포장공사를 하냐면 내면에 영적 메이크업을 하셔야 돼요. 영적 메이크업을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자분들 화장하는 얘기를 좀 비꼬아서 곰보 화장하기다 그랬는데 곰보 화장하고 나면 잘 안 보이죠. 씻고 나면 맨 곰보는 곰보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면을 인테리어, 인너 인테리어를 잘 하셔야 돼요. 영적 메이크업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자재 그대로 보면 아무것도 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원자재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볼 거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미스 코리아에 가서 당첨될 사람도 없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가서 미스터 코리아 될 사람 없어요. 그런 부가가치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의 내면 세계를 영적 메이크업을 시키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쁜 사람이 되고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가가치를 누가 만들어 가냐 하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자재는 별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를 높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정유공장. 예? 정유공장.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요, 뭐 새벽을 깨우리로다 서울 24시 뭐 한동안 그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원유 크루드 오일이라고 해서 그 땅 속에서 올라오는 시커먼 원유를요 배에다가 싣고 오면 울산 정유공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정유공장으로 가면 상압정유, 하압정유 하면서 온도 차에 따라서 쫙 가면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구멍이 다 달라요. 그렇죠? 제일 위에 나오는 기름이 어떤 기름입니까? 나프타, 비행기유, 납사유라고 그러죠. 나프타 오일이에요. 그거는요, 뭐 리터당 얼마. 그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뭐 우리 자동차에서는 오일. 우리는 벙커 A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큰 엔진을 쓸 때 벙커 A. 그다음에 그거 나오고 나면 디젤. 그거 나오면 벙커 C. 벙커 C 나오고 나오면 애시팔트라고 그러죠. 아스팔트가는 피치 나오잖아요. 그러면 피치가 비싸요? 나프타유가 비싸요? 나프타유가 훨씬 비싸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똑같은 원자재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 가지고 가장 성공한 대한민국 사람 있잖아요. 정주영 씨. 소판돈 훔쳐가지고 내려와서 갖은 고생을 다 하고 흥복 쌀상에서 쌀 배달까지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 몰라요. 신장로. 신장로.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새 신자 만들 작자 길로자예요. 새로 만든 길이에요. 새로 만든 길인데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 길바닥에 자갈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시골에는 버스 달리면요 돌이 튀고 먼지가 나고 그랬잖아요. 덜덜덜덜 하면서 갔잖아요. 아마 그런 동네 세차장 만들어 놨으면 금방 부자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주영 씨 눈에 그 자갈돌이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생각한지 아십니까? 야, 저 돌, 주인도 없는 돌, 임자도 없는 돌, 저거 두들겨 깨서 팔아먹으면 돈 되겠다. 그게 현대건설의 시초입니다. 현대건설의 시초예요. 자갈돌 깨가지고 콘크리트 만들겠다는 생각이 정주영 씨를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부가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수석주우러 다니는 사람은 왜 주우러 다닙니까? 산속에 파묻혀 있는 돌이지만 내가에 널려 있는 돌이지만 야 이거 참 기기묘묘하게 생겼구나. 주워와서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운석이 떨어져서 그 운석 하나 주우면 얼마인지 아세요? 부자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운석 떨어진데 동네마다 찾으러 다니세요. 하나만 주우면 하루아침에 부자 돼요. 그 정도로 부가가치를 높이시면 돼요. 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요. 1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Dear my friends. 내 형제들아.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가보든지 안 가보든지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표현하면 그래요.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영철 목사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지적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을 때에 이 이루라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뭐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잘 의로운 일만 하면 구원 다 얻을 수 있나 이루나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는데요. 여기에 이루라 하는 말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이제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백성들 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밖으로 나가서도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달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가는 데마다 손가락질, 가는 데마다 비난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그러냐, 교회가 뭐 그러냐, 목사가 뭐 그 모양이냐, 어쩌냐 저쩌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으니까 외부에 포장공사 잘하고 예쁜 모습으로 다소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니까 전혀 아니더란 말이에요. 전혀 아니더라. 언제 예배 드리고 온 사람인지 전혀 모르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든지 안 가든지 왜 이렇게 썼냐면 빌립보 교회에 목회를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전임 목사였다가 지금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흥청망청 살지 말고 목사가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교회 와서 강단에 서 있다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보나 안 가보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들의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냈을 때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모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다 가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왜 가나야 되나요? 그럼 뭘 줄 건데요? 그렇게 따지고 물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야. 가라고 하니까 가니까 고생도 있고 산 넘고 물 건너고 별일을 다 당했지만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여러분 부가가치를 높이세요. 부가가치를 높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은 나의 신랑. 야, 두렵고 떨림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청와대에서 불러서 백악관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비서실장 내지는 뭐 변호인, 대변인을 하라고 불렀다면 그러면 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럼 내가 신부처럼 현모양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아갈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 여러분 남편이 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남편이 본다고 아내가 현모양처럼 다 예쁜 모형으로 요래하고 있다가 남편 출장 가고 난 날 그냥 룰루랄라 가갖고 흔들어대고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만약에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부인을 아내를 현모양처로 보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되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는 그 신부로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가라. 그렇게 부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 칼빈이 얘기하는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Here I am, I stand. 내가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그랬어요. 세초부터 세몰까지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끔찍끔찍 일어나야 돼요. 섬찟섬찟해져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는 뭐라고 합니까? 윤리적인 도덕 명령으로 이렇게 내 의지의 실천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행동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그래서 지갑이 하나 떨어졌잖아. 여기 지갑이 하나 떨어졌어. 야, 저 지갑 빵빵한 거 보니까 돈 들었겠는데 누가 보는 사람 없지? 보는 사람 없으니까 이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아니야. 그럼 가져가면 안 되지.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 의지의 실천이 이미 틀렸다라는 거예요. 보든 안 보든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의 삶도 이런 윤리적인 삶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신부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의미가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행한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앞에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work out, 뭔가 행하셨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뒤에 행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to do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이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쁘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린 참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요, 가장 귀한 은혜가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 하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뭘 합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생각하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기쁨을 택할 것인가, 슬픔을 택할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능력으로 나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감사함을 선택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맨날 원망과 시비만 선택하면 내 삶은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두었다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쁘신 뜻이 뭘까?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쁘신 뜻을요, 사명으로 받게 되는 사람은 소명을 가지고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됐다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됐다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 원장이 됐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정인에 가서 맨날 전도하러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헌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의 구조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세계에서 최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되기도 한다고요.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 안에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원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행하심, 앞에 행하심과 뒤에 행하심은요, 앞에 행하심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 안에 이미 소원을 주셨어요. work out, 일을 이미 수행하셨어요. 그러면 뒤에 행함은 뭐냐면 to do,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떤 행함이냐 하면 효과적인 행함이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효과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집에 종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집에 종이 하나 있어요. 이제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저 위에 밀팍을 좀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이제 저녁에 다 일을 마무리하고 종을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밀팍을 다녀와야 된다. 그러니까 일찍 자거라. 자,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하고 주인도 자고 종도 잤어요. 아침에 주인이 일어나니까 종이 없는 거야. 이 자식이 어디 갔지? 그런데 한 10분 있대 헐레벌떡 쫓아왔어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밀팍 갔다 왔는데요. 왜 갔다 왔니? 어제 주인님께서 밀팍 갔다 와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밀팍 갔다 와서 뭐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주인이 그냥 갔다 와야 되는데 라고 했으니까 종이니까 갔다 왔으면 여러분 이건 효과적인 행함이 아니에요.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내게 둔 소원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서 행할 때 그때의 효과적인 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종한다, 순종한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따라다녀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있는가를 묻고 듣기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우리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 이신칭이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현재로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하느냐면 성화의 삶이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왜?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를 그만큼 높게 받았으니까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이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때 그 삶을 영화의 단계라 그래요. 영화로운 단계에 하나님의 부름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고 부르시니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니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이후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시작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4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5절, 16절, 17절,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고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항상 선을 따라라. 5장 15절에서 항상 선을 따라라. 16절에서는요 항상 기뻐하라.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 힘드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여기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대가요 영어로 쓰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warped and crooked 삐뚤어진 세대다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세대 뒤틀린 세대라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한마디를 더 합니다.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있는 세상이 삐뚤어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어그러지고 거슬르는 세대 속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삐딱하게 살아가는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라. 그래야 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은요. 14절의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선택하라. 너희가 원망을 선택할 것이냐, 시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선택하지 않으면 뭘 선택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중요함, 생각함의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말은요, 우리 다른 말로 바꾸면 불평이라는 말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불평이란 말은 공기스모스라고 쓰는데요. 이게 내 안에 불만이 가득하게 쌓여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에요. 내 안에 불만이 가득 차여서 밖으로 나오는 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메이크업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포장공사, 외부 공사만 잘하면 안 돼요. 내부 공사도 잘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바를 수 있으면 루즈를 안에도 발라야 돼요. 파운데이션도 안에도 발라야 된다고요. 내부 공사 잘 하셔야 돼요. 이 안에 원망과 시비로 가득 채워놓으면 불만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불평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기쁨은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시비는 뭡니까? 시비는요, 내 마음속에 딱 따져야지라는 마음인 거예요. 따져야지. 요게 시비예요. 따져야지. 따져야지. 그리고 투쟁하는 거예요. 따져야지 하는 말이 꽉 들어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그게 시비가 되는 거예요. 시비가 되는 거예요. 요게 뭐냐 하면요, 디아로기스모스라고 쓰는데요. 앞에 요 디아라는 말은요,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뒤에 레기스모스라는 말은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 말할 때 말, 로고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원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 따져야지. 딱 그러면 이게 이제 투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교회만 해당되겠습니까? 목사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요, 제일 처음에 비전이 없어져요. 꿈이 없어져요. 희망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행복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맨날 속에서 따져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게 무슨 기쁨과 감사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스스로 행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를 없애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도의 삶은요, 누가 이기고 지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따져서 이겨야지 이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기고 네가 지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경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영광되도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왜요? 시비와 원망 가지고 살만 나는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에 밝힌다라는 것은요, 정확한 뜻을 찾아낸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요, 여기에 밝혀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요 뒤에 빛이라는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달리기 선수가 1, 2, 3등을 하면 시상대에 올라가지요. 1등, 2등, 3등이 시상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선수가 1등 했구나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1등한 선수가 저 선수구나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쁘신 뜻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람인 거예요. 삶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하는가 하면 15절 마지막 절에 너희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빛나야지 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야지, 내가 자랑해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돼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빛이 된다라는 것은 발광체를 의미해요. 빛을 드러내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내가 스스로 발광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스타, 라이트라고 쓰기자만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거울처럼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두신 기쁜 소원의 뜻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야 되는, 이게 구원을 이루는 일이에요. 자,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왜? 어그러진 세상,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나가려니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느냐고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네가 알리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표징이란 말이에요. 표징. 예? 이걸 좀 바꿔볼까요? 주일,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그 예배하는 날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날에 예배하는 자리에 아니고 딴 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아시겠어요? 예? 삼성 사람이 LG에 가 있으면요, 첩보 소리 들어요. 첩보. 저건 뭐 기술 훔치러 온 사람인 줄 안다고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 남편이 아주 재밌는 노래를 하나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요. 해변으로 갈 테니까 하나님 해변으로 찾아오세요. 뭐 이 노래. 예. 그럼 해변에 가 있는 거 좋은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해변에서 빛을 드러내시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라도 한다면 또 몰라. 그런데 비키니 반주 입고 홀라당 벗고 앉아가지고 물 한 잔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징표인지 사인인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모른다고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을까?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내가 너희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자니 어디서 밝혀야 되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밝혀나가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제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표징,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 그 표징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7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이를 수만 있다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재물과 섬김이라는 얘기는요. 헬라어 원어로 썼을 때 예배라는 말을 써요. 예배. 재물과 섬김이라는 말을 예배. 레투르기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너희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라면 내가 그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목회자의 심정. 여러분들이 주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징표가 되고 사인이 되고 기적이 되어서 예배를 잘 지켜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목회자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또다시 목사 안수를 새로 받았습니다. 왜 받으신지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고백한 내용이 그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아침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들은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바늘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목사들은요 수없이 많이 사인하고 수없이 많이 보증하고 수없이 많이 추천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세례 증서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요. 저 세례 안 받았는데 그래서요. 나중에 세례 받을게요. 그래서요. 세례 받을 약속했다고 하나 써주세요. 알았습니다. 써줘요. 어떡하겠어요. 학교 가야 되는데 써줘요. 어떤 교회 목사는 그거 안 써준다고 그래갖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딴 교회로 가버렸어요. 아니 그 교회 목사는 이런 것도 하나 안 써주더래. 그러면서 딴 교회로 가버린 거야. 딴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 얼른 써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다녀야지. 그러고 그 교회로 가버린 거야. 여러분 목사들은요. 목사님 제가 11조도 못하지만 주일 성수도 못하지만 저 이번에 취직하는데 이런 추천서가 하나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써드리지요. 여러분 전부 거짓말 추천 아니에요? 목사가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당신 11조 안 했잖아. 주일 성수 안 했잖아. 나 사인 못해.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어렵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줘야지. 모세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가 원해서 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와라고.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지팡이 한 개 달랑 주고.
온 동네, 온 사방천지의 사람들이 뭐 60만 대군이 모여서 야 이놈의 모세야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까지 끌어내서 우리가 사막에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왜 물이 없냐. 왜 물이 써냐. 예?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가 주의를 제대로 지켰냐. 11조를 제대로 냈냐. 기도를 제대로 해봤냐. 뭐 너희가 이쁘다고 내가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내주겠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 반석을 깨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바위를 2번 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 나의 영광을 가렸어.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여러분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출생처 써줘야 돼. 내가 네 신앙생활 그 꼬라지로 하는 걸 보고 여기 사인해 줘야 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천국에 올 자격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인해 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봤을 때 너희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건 나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가면 그냥 확 다 두드려 깨고 싶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람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만 한다면 원망과 시비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그 위에다 내가 나를 짜서 포도주로 부어도 나는 기쁘다. 그 말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모세야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이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을 때 모세가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이신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서 다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이 사람들 살려주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모세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분쟁이 없어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어지고 예배하는 섬김과 제물이 감사와 기쁨 넘치고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사랑하는 거라면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그 위에 붙는 포도주가 되어도 나는 기쁩니다. 그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심정인 거예요. 교회 한 번 안 나온다고 목사가 전화 때리랑 하면 우리 목사님은 또 전화했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전화 안 하고 싶고요. 아이고 지 알아서 믿다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가면 말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전화 한 통화에 내가 해주는 추천 하나에 내가 해주는 거짓말 한 번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무슨 세상에 워너메이커처럼 백만장자가 억만장자가 되는 뭐 부요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뭐 콘라드 힐턴처럼 힐턴 호텔 뭐 회장이 될 뭐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주어지는 건 없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저의 자랑인 거예요. 네, 저의 자랑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 계셔. 그래. 많이 변했어. 이게 목회자의 자랑인 거예요. 설상가상으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욕하고 손가락질 해도 그래도 그 사람은 목회자의 자랑인 거예요. 목회자의 자랑. 예.
여러분 시드니에요. 초창기에 회장 한인 회장 했던 그 이정재 씨인가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양반은 얼마나 욕도 먹었는지 몰라요. 월남전 갔다 와서요. 또 사기도 많이 치고 돈도 많이 뜯어먹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욕했어요. 예. 그런데요. 그렇게 욕도 먹는 사람도 교회에 가서요. 땅도 사고요. 헌금도 하고요. 지금 잘 섬기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목사가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욕도 먹는 거 알아요. 왜?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세상이니까. 삐뚤어진 세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목회자의 자랑인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우리 교회 나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온 동네방네에서 A라는 그놈의 새끼 죽이놈의 새끼 싸고 욕을 했다 칩시다. 그랬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그러냐? 그 A라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야.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목사의 얼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가 있는 교회에 저런 사람이 나간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목회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게 있으니까. 자랑할 게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 거예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안에 하나님이 생각할 은혜를 주셨잖아요. 왜? 선택하라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하라고.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라고. 여러분 이게 선택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왜 쉬우냐 하면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헬라어 용법에요. 아주 재미있는 용법이 하나 있어요. 비난한다라는 헬라어 말은 뭐라고 쓰느냐 하면요. 멤포마이라고 써요. 멤포마이라고 쓰는데 멤포마이라고 쓴 단어가 비난하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A, 아라는 말이 있어요. 아라는 말을 알파 할 때 쓰는 거 있죠. 아라는 말을 앞에 하나 탁 붙이고 아멘포마이라고 읽으면 비난이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아자 하나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논쟁하고 따지고 이런 생각 들 때마다 뭐라고요? 아니야. 고개 한 번만 흔드시면 돼요. 에?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뭐 바라보고 짜증나고 이럴 때 목사님이 맞아. 붙이고 아니야. 고개 한 번만 흔드세요. 그러면 시비 원망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어요. 예. 감사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를 안 하는 거예요. 요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달라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불나방 보세요. 불빛이 좋아서 뛰쳐들지만 뛰어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의 바울 사도는요. 그런 안타까움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 않냐. 그러니까 고개 한번 흔들자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시비, 원망, 비난은 물러가고 그 자리에 뭐가 오겠어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 멤포마이, 아멘포마이, 비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멤포마이는 물러나고 거기에 카리스와 카이로가 오는 거예요. 은혜와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오늘 빌립보 교회에다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간다면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이와 같이 헬라어로는요 투데 아우토 이렇게 투데 아우토 여기 뭐 같은 방법으로 그 말이에요. 같은 방법. 내가 하고 있는 이 같은 방법으로 너희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너희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하고 같은 방법으로 기뻐하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가 돼야 힘이 생겨요. 교회가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가정이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기쁘고 행복하지 못하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는데 교회가 기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정을 중심으로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가정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가자고. 아직 그 바울은 걷다가 죽기까지 한다는데 이건 내가 한번 못 죽는 신용이라도 하자고. 그러면 원망이 물러간다고. 비난이 없어진다고. 하고 고개 한 번만 흔들면 그 순간만 지나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쉬운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비난을 딱 마음에 작정하고 요거 따져야지 그런 생각이 가득 차서 나오기 전에 아니야. 고개 한 번만 흔들고 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에 기부스한 거 다 푸시고 영적 메이크업을 하세요. 내 안에 자꾸 메이크업을 하세요.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으로 자꾸만 메이크업을 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사서 얼굴 바르는 거 밤에 씻어야 되잖아요. 씻고 나면 맨살 나오잖아요. 그 다음날 또 발라야 되잖아요. 에? 제가 이 얘기 하다가 다 잊어버렸네. 세리 뷰티 프라자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세리 뷰티 프라자? 모르세요? 이훈숙 원장이라고 모르세요? 대한민국의 미스 코리아 대부라는 사람 아니에요. 이훈숙 씨가. 그래서 세리 뷰티 살롱을 하고 있는 분 아니에요. 직원이 25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뷰티 살롱의 직원 250명은 매일 아침 9시에서 9시 30분간 직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미장원이에요. 그 이훈숙 씨가 뭐 수년 전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즈컵 미용대회 심사위원장도 했던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미장원은 사람들은 미장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미장원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꾸어 나가는 미장원이다. 그러므로 매일 전 직원이 30분씩 예배를 드리자. 매일 아침마다 9시에서 9시 30분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미장원 아니에요? 세리 뷰티 프라자. 여러분 여기도 세리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 안 드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저는 바울 사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합니다. 제가 첫째 말씀드렸죠. 탁월한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탁월한 그리스도인, 환경도 초월하고 사람도 초월하고 자기도 초월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믿음의 전제물로 내가 그 위에 포도주로 따라질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자꾸만 행복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지고, 여러분 행복과 기쁨은 똑같이 전념합니다. 원망과 시비도 전념하지만 행복과 기쁨도 전념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기쁨은요, 흔들면 돼요. 없어져요. 자 하나만 붙이면 돼요. 멘포마이. 비난하지 말자. 비난이 없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는 가정,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